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허무해질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이죠. 한 안타까운 너무나 비극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목동 부부의 비극, 아내 살해 후 투신. 이 기사의 스토리는요, 대략 이렇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살던 이들 30대 부부가 4년 전에 목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온 것이죠. 그리고 목동의 27평 아파트에 4년 정도 전세로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요 6살 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 부부는 계속해서 목동에 남아서 거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지 않았습니까? 이 부부는 아파트 매입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싸우는 소리가 이웃 주민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웃 주민이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였다. 이 경찰 관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가 둘 다 전문 직종 종사자였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아파트 매입 자금 마련 문제로 부부가 갈등을 빚었다라는 이 취지의 가족 진술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기사만으로는 모든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사 내용으로 상황을 파악해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먼저는 홀로 남겨진 6살 딸 아이가 가장 불쌍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려고 목동에 온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가장 큰 비극을 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찾아온 이 허무함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허무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빔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빌 허자와 없을 무자가 합쳐서 생긴 말입니다. 즉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30대 전문직 부부로서 그 누구보다 이 소중한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 끝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현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목표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목표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며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사항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매년 이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이 2020년 우리나라 행복지수는요 세계 153개국 중에 61위입니다. 이 순위가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력과 행복은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조사 결과이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을 배출한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는요 단기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지원자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얻어도 나는 늘 영적인 갈망을 느낀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놀랍게도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아예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사회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저들이 굳이 말년에 와서 세속을 떠나서 이런 단순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그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목표와 삶의 의미를 정해놓고 살다가 결국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으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또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데 이 마음의 공허함이나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 허무함과 공허감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2장에서 저자는요, 우리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감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평가받는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처음 1장과 마지막 12장까지 읽으면 누구나 그 주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허무입니다. 1장 2절은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처음과 끝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이렇게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 이렇게 써놓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려본 뒤에 그의 회고록과 같은 이 전도서에서 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이 솔로몬의 1장에서 인생이 왜 허무한지를 자신의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너무나 짧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새로운 것을 시도해봤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이미 이전 세대가 해왔던 일을 나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들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을 보면 독자들에게 비꼬듯이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죠. 질문보다는 비꼬는 것입니다. 즉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전도서 저자가 자신의 그 지혜로 연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쾌락입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전도서 저자는요, 술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술을 열심히 마시면 인생이 한없이 즐겁고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잊혀지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그는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았습니다. 정원도 만들어보고 가수원도 만들어보고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도 심고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남종과 여종과 은과 금들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 가져본 결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저자는요, 다음으로는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역시 인생은 배워야 한다. 머리에 뭐라도 들어 있어야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면서 머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 역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 주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공부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보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서울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받고 입학을 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 이 친구가 얼마나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대학을 가서도 열심히 삽니다. 과외를 3개씩 하고 정말 그 지하철 이동 거리에서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어 한 자라도 외우기 위해서 단어책을 외웁니다. 보통 대학생들은요, 취업을 위해서 영어 시험, 토익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탭스라는 시험도 봅니다. 이 친구도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토익 시험과 탭스 시험을 보고 만점을 찍습니다.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일본에서 1년 유학생활을 보내면서 일본어 1급 그리고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2학년을 마치고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유럽의 선진 교육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유럽으로 단기 연수를 또 갑니다. 그런데요,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그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유럽의 그 선진 교육, 한국의 그 미래 교육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허무한데 내가 이 나라 교육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길로 서울대 IVF라는 기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고 또 교회 청년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리를 찾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자신의 결핍을 공부로 채우려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망의 본질인 결핍을 채우면서 한동안은 행복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지혜를 구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일들도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혜자도 죽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허물을 발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뭔가 수고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는요, 대학을 다닐 때 창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과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팀을 이루어가지고 창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회사 이름도 정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성함이 차 씨였는데요, 차의 이니셜 C를 따고 또 멀티미디어의 M을 따고 또 시스템의 약자인 S를 따서 이 CMS라는 이 어찌 보면 회사명을 정했던 것이죠. 이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다 창구에서 시작해서 이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또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CMS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사업 아이템을 당시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개발했던 상품은 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고 있던 옷들이나 아니면 그 소품들,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그 영상을 클릭을 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연예인이 입고 있는 그 옷의 정보가 너무나 궁금하다, 저 제품의 정보가 너무 궁금하다, 스마트폰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의 옷을 누르면 자동으로 쇼핑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벌써 16년 전에, 지금처럼 유튜브가 엄청난 인기를 끌기 전에 앞으로 미디어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교수님의 안목과 또 특별히 교수님이 멀티미디어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합쳐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CMS 팀원들은요, 매일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하고 아이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학과 수업을 듣고 이제 오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새면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초등학생들도 이 코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당시 창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겹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술을 개발해서 나중에는 특허도 신청을 하고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이 사업 아이템과 기술 프리젠테이션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일주일에 정말 한두 번만 집에 가고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에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지금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도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할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이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도 보았지만 해 아래에서의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의 애씀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전도서를 읽고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는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지금 세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단 말인가? 그럼 뭐 세상 대충 살면 되겠네, 그냥 인생 뭐 별거 있어 라는 그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도서를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한탕주의나 염세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로또와 같은 그 인생만을 바라보면서 이 도박이나 술 등에 중독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돈 버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돈을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즐거움을 주는데요, 저는 일하는 것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데요, 저는 공부하는 게 기쁜데요. 아마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데 왜 허물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하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솔로몬도요, 사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돈,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소유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사메아흐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나 어떤 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느끼는 모든 종류의 즐거운 감정을 말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사메아흐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1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24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쾌락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일 같은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들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0절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기쁨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는요, 성경에서 주로 행복이다라는 단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그 계획대로 척척척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요,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 리뷰 한 줄, 감상평 한 줄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축제와 잔치 중에 가장 기분이 좋은, 정말 극도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도저히 어쩔 줄 모를 정도로 행복할 때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토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기서는 이 기쁨을 낙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말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 토부의 기쁨,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삶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해 위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토부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근원은 해 아래가 아닌 바로 해 위에 계신 절대 지존자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인생이 허무해질 때, 허무를 극복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토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토부의 기쁨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토부의 기쁨, 이 무너진 토부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부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바로 해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곳에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은요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욕구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배고프면 밥 달라고 웁니다. 이것은 바로 욕구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가 2살, 3살이 되면 욕구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그 욕구가 충족되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항상 이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마트에 가면 분명히 집에 장난감들이 있는데 또 다른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저의 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욕구 이상의 것을 더 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보면 욕구는요 니드입니다. 의식주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1차적인 욕구,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욕망은요 디자이어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2차적인 욕구와 같은 것이죠.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행복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요 욕망이란 욕구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과연 이 욕망이라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냐라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욕망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문명의 발전과 삶의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욕망은 인간에게 발전과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욕망이 없었다면 오늘날 문명도 없었겠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요 욕망은 미래의 선을 향한 원동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광고들도 인간의 욕망을 자꾸 자극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광고를 보면 나 저거 갖고 싶다, 내가 저것을 소유하고 싶다,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까지 우리의 뇌를 자극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열심히 사십니까? 바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인 것이죠. 남들보다 좀 더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내 자녀 잘 키워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결혼 1년에서 3년 차 되는 새가정부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한 처음에 10가 정도가 모였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면 이 가장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버님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 부부들이 목동에 사는 이유가 다 동일하더라고요. 다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월 1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키워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욕구와 욕망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욕구는요 내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면 욕망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카 락항은요, 사람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성형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욕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그들의 욕구와 욕망을 따르면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욕망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욕망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목표를 세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은 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은 행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인간은 영원한 불만의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벼락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이 벼락거지라는 말,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신조어를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벼락부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벼락거지라니요,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급상승을 했는데 그곳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로 이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의 직업과 나의 재력은 어떻게 판단될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자의 욕망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사회가 부여하는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른 채 욕망만을 쫓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망이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과 또 사회적인 성공 등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많은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른다 할지라도 바다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목표로 세운 일을 성취하려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 욕망의 바다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욕망을 위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일들은요, 이전에 부모 세대들도 했었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도 동일하게 반복할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병고와 말, 외양간만 4만 개였습니다. 마병만 12,000명이었습니다. 왕궁의 요리사들은 왕의 식탁뿐만이 아니라 그 말과 준마들에게 먹일 그 양식들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금과 보석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일단 왕궁은 전부 다 정금으로 지었습니다. 은은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최고의 제목이라고 불리는 이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했습니다. 황금으로 방패 5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에서 수입한 그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월이 지나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이전 세대들이 지나왔던 길을 또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결국 이런 일들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인간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요한복음에서 6명의 남자들과 살았지만 결국은 그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실존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깊이 생각을 했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삶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깨달은 삶의 지혜를 우리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결론은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 목표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 한 해 정말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허무함과 공허함이 마음속에 찾아온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허무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무함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허무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해 위에서의 삶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통해서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삶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택하신 자들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싸우고 있는 한 이탈리아 의사의 간증을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간증은 코로나가 처음 발생이 되고 올해 이제 3월이죠. 3월에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당시에 발생했던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한 30대 무신론자 의사가 고백한 내용인데요. 당시 이탈리아에는 6만 3천 명의 누적 확진자와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삶의 허물을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포함한 무신론자 동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얻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라고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이 의사분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간증에 등장했던 그 목사님의 행동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닌 해 위의 삶이구나. 그리고 그 해 위에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토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허무에 빠질 수 있었던 그 무신론자 의사와 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로 세운 삶의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에 이 허무함에 빠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그럴 때 이 75세 목사님과 같이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희망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허무해질 때 해 위에 절대 존재인 하나님을 찾으시고 신뢰하시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결국 허무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찾아온 허무함과 공허함 2020년을 마무리하며 모두 토부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뜻하지 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토부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분이 다시 오심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무너진 그 토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일들,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체력과 모든 재능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찾아온 허무와 공허함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듯한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토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대로 바른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토부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